사람은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인들은 세상 것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 걸 잘하는 거예요. 들어간 대로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 많이 한 대로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각인된 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무엇이 들어갔느냐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그 입으로 영적인 얘기는 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기도도 안 돼요. 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그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똑하다. 그 말은 많이 들어갔으니까 똑똑한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게 충만하면 육신 영역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볼 때 중요하잖아요. 들을 때. 제가 우리 손자가 책을 보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한강은 시작이 어딘가 하는 책이 쫙 나오더라고요. 같이 들었어. 그 뭐지? 보니까 태백산 줄기에서 하루에 1000톤의 물이 꼭대기에서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 물이 쏟아져서 동강을 거쳐서 충주호를 거쳐서 양수를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머리 쏙 들어가더라고. 한 번 듣는데. 뭔가 집중해서 들으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있거든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나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못된 나무 당연히 못된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속담 많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팥이면 팥나는 게 정상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날까? 부를 때니까 연기가 나오는 거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인광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윤회설로. 전생에 죄가 많아서 현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 현세에 바르게 살아야 또 내세에 내가 또 좋게 된다고. 그 사람들도 근원은 알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여러분들 다 원인이 근본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근원을 놓쳐 근본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원이라는 것은 잘 몰라. 근데 열매가 나오니까 이제 열매 나와야 알아.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밖에 드러나기 전에 안에 숨겨진 게 있는 거잖아요. 저 아이가 왜 저런 거예요? 아이가 저거 참 못됐네. 그러니까 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못된 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으니까. 이게 내면이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맨날 듣는 얘기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들어서도 항상 놓치는 게 껍데기 일어난 것 가지고 자꾸 속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모르고 자꾸 근본을 놓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모든 만물은 근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놓쳐버리니까 맨날 속는 게 뭡니까? 드러난 것 가지고.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전부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그거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전부 껍데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또 근본을 놓치고 겉되게만 포장만 잘하면 대단한 줄 알아. 여러분,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오. 자꾸 포장하잖아요. 아닌 척하고. 아닌 척해도요, 그 속에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닌 척하고 부자 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실상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속이 안 되니까 부자 돼도 문제고 성공해도 문제예요. 이게 속이 몰라. 속을. 좋은 차 가졌다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벤츠 끌고 다니고 프라드 끌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세상은 무시하잖아요. 정문에 들어갈 때 경비도 무시하잖아요. 좋은 차 타면은 큰 90도 절하고 뭐 조그만 차 들어가면 그냥 그 무시하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자꾸 놓치고 말씀은 지금 영적인 얘기인데, 숨겨진 얘기인데, 숨겨진 걸 못 알아들으면 자꾸 속는 게 껍데기예요. 우리 랩런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좋은 학교입니까? 1등 해야 됩니까? 출세해야 됩니까? 연봉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방콕이 돼버리고. 그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 얘기 왜 합니까? 11장 1절에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증거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여보세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 하나님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불신자는 여기 없으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얘기도 못 알아듣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만물 창조하셔서 나도 창조했어요. 근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나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불신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우상단지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아니, 그걸 만드신 하나님 맞아야지. 만들어진 피조물에 이게 신이라고 그걸 엎드려 절하는 것이,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돼요. 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 근본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안 맞은 거예요. 말씀과 안 맞은 거예요. 안 맞도록 속인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사단이 속인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말씀이 맞는 게 그게 본질인데, 사단은 속인 거예요. 그 안 맞은 게 그게 죄예요. 여러분, 말씀과 안 맞는 게 죄예요. 그걸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말티어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잖아요. 다시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본은요, 여러분들이 근본이 되려면 내가 말씀하고 항상 맞아야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아담이 안 맞았는데 우리까지 왜 안 맞는 인생이 되었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이르게 됐다. 내 죄와 상관없어.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안 맞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맞으니까 처음부터 인생이 곁길로, 다른 길로,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제가 뭐냐, 그리고 그 답은 뭐냐,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문제 많다고 말하죠? 말아요. 문제 주로 드러난 거, 겉으로 드러난 거. 난 돈이 문제예요. 나는 건강이 문제예요. 나는 우리 가족이 문제예요. 드러난 거지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겉에 드러난 문제,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답 주는 것이 드러난 문제를 답 주려고, 돈 문제 해결하려고,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근본을 모르니까. 지난주 대학 전도학교 가서 메시지 듣고 대학생들로 포럼하는데 한 대학생 기독대학교 다닌 거예요. 어느 대학교는 말하진 않아. 수원의 기독대학교인데 그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격받았대. 예배 시간에 교수님, 목사님이며 교수님이 되시는데 말씀 전하는데 무슨 말씀이야? 네가 잘 되면 돼. 완전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 되면 돼. 너 잘 되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지금 틀린 게 있는데 그게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거 잘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본이 틀렸는데 잘 된다, 잘 나간다, 성공했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답 안 나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왜 고통을 당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고통의 이유를 말한다니까. 왜 고통당하느냐? 자기 사랑이요. 여러분 지금 현실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유수, 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훌륭한 분들 전부 자기 사랑 아닙니까?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아닙니까? 저는 한심이요.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 내면은 자기 사랑이요. 자기 자랑이요. 돈 자랑이요. 물질 자랑이요.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삶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달라야지. 저는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의 근본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떠난 자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찾으세요. 결국 우리 가정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문제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탓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 왜 이래? 쟤는 왜 그래? 왜 그래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탓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힘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 돈이 있으면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세상 말로 말합시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맨날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돈 많아 보세요. 시험 들 일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돈 얘기하면 시험 들지. 세상 것도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 하는 건 아무도 이거 바꿀 사람이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바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바꿔요. 여러분도 못 바꾸는데 고친다고요? 속지 마세요. 못 고쳐요. 어떻게 고칩니까? 그건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나도 못 고치는데 내가 자녀를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요, 착각이 율법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는 거지, 발견하는 거지. 그게 고치는 거 아니에요. 고치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고칩니까? 나도 나를 고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강대국들 보세요. 역사의 강대국 보세요. 애굽 나라나 바벨론이나. 여러분, 그날 힘 있습니까? 강대국이요, 힘 있습니까? 세상에 힘 있다고 힘 있습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힘 있지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힘이 있지요. 싸워서 이기니까 힘이 있지요. 그러나 진짜 힘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길바닥에 싸우는 사람이 힘이 있냐고요. 문신 많이 해가지고 그 덩치 큰 사람 막 협박하는 힘이 있을까요? 힘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는 착각해. 그러니까 강대국이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신전이에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역사요. 여러분, 지금도 갑부집에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 전부 따라붙는 게 뭐냐? 전부 우상이요. 지금 대통령도 자꾸 뭔가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그 도상가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집 받느니 뭐 했느니 나오잖아요. 그 사람뿐이겠어요? 나는 못 봤는데 기로 동량인데 그 정치에서 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속인들 다 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은 얘기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요? 왜 낍니까? 왜 무속을 붙여야 돼? 왜 점쟁이 붙여야 됩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 없잖아요. 여러분, 일본은요, 선진국이에요. 근데 800만 신이 있어요. 그 800만이라는 말은 숫자 800만이라 무한대란 뜻이래요. 무한대. 그 신도잖아요. 일본의 그 종교는 신도잖아요. 불교와 신도가 있잖아요. 거기는 저러고 그 신도 신사하고 같이 짬뽕된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신도는 뭐냐? 모든 사람, 모든 만물에 신이 들어가 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게 800만이에요.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일본에 있다 온 사람들 아잖아요. 우리 보잖아요. 그 상태. 개인이나 가정이나 보세요. 맨날 지금 신사 들어간다고 들어간 우리나라 막 뭐라 그 사람들은요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인데. 근데 더 많은 신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네팔이요. 3억이요. 3억. 신이 얼마큼 3억이라니까요. 다 신이에요. 우리나라는요 힘 없으면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충분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건요. 예수면 좋게요. 뭐 붙일 거 없어요. 의지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한 분이면 충분해.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압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되고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빠져나온 게 은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모를 땐 내가 신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능력자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한계가 있는데 내 안에 무한하신 그분이 들어오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니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모르니까 내가 최고지. 그러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끝내신 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신 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분이 또 카톡에 올렸어. 다 끝났다고? 당신 다 끝났다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끝난 분 나와봐요 하더라고.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그 말도 오해예요. 나는 아직도 안 끝난 사람이요. 나는 아직도 안 끝난 사람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끝난 사람이지. 나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나는 끝난 사람, 나는 하나님 아니요. 그 사람 말대로 다 끝났으면 내가 그리스도지 하나님이지. 근데 다 끝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믿으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현장에 지금 골로새 교회 현장에 지금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화됐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아직도 교회당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아니에요. 교회당에 왔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교회예요. 이게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골로새 지역에 이 복음이 전달됐지만 지금 이 지역에 이 복음이 전달됐는데 이 복음이 그들을 구원했고 이 복음이 그들의 모든 것인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금욕주의, 유대 종교, 전통, 할례. 그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못 빠져나온 사상이 뭐냐면 자꾸 그런 유대인의 전통과 그 종교와 철학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가 자꾸 그것 때문에 흔들리니까 아니 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은 제자 에바브로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써서, 그것도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다시 한번 너에게 내가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면 충분해.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 머리.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골로새서 1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자꾸 다른 소리 들어서 흔들려요.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저는요, 참 사람들이 참 그 수준이 말입니다. 육신 수준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출세도 되고 수준이요. 자꾸 육신 수준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자꾸 방해되면 싫은 거예요. 내가 좀 돈도 벌고 성공해야 되니 자꾸 방해되니까 내가 이게 손해가 나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오해됐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뭐가 잘 돼야지. 아까 그 교수님처럼 네 잘 되라고 교회가 있는 거고 네 잘 되라고 성경이 있는 건데 우리 수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는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부터 돼야 돼요. 그리고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도 회복되지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힘이에요. 저는요,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제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내가 죽으면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 손해본다면 손해봐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는 힘이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힘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계 살리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 살리세요. 자꾸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혜택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 그거 안 되니까 삐지지 말고 섭섭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힘을 얻었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 힘을 좀 전달하고 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게 안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자꾸 오늘도 메시지 나오니 연합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연합해야 돼. 왜 자꾸 갈라지니까? 왜 갈라져요? 다 계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산이 있으니까 갈라지지. 동기 있으니까 갈라지지.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동기가 그거 무시 못해요. 그게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 무시하고 자꾸 갈라져요. 편 만들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래도 무슨 편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내가 너에게 힘써 지금 말하는데 너희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너희들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는 교회가 그 에베소 쪽에서 바울을 통해서 집중 훈련 듣고 훈련 받고 은혜 받은 제자가 있었는데 에바브로 이 제자가요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에바브로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근방에 10km, 12km, 아니 9km, 12km 이 근방에 세 교회가 있어요. 오늘 골로새 4장에도 나오지만 거기 히에라볼리라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런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4장에서 나오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오죠. 나오는데 그 골로새 지역은 뭐냐면 그 헬몬 그 얼음산에서 내려온 찬물이 내려오는 곳이고,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오는 것, 뜨거운 온천수가. 그래서 유황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는 그 안과 치료, 기병 치료하는 그런 약을 만드는 곳도 있는 곳이 히에라볼리예요. 그 중간에 있는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게 되면 찬물, 온천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하죠. 그 영적으로 보니까 네가 뜨뜻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안과 얘기는 너는 눈이 떴다고 하면 너는 안과 안약을 사서 눈 바르라 그 얘기도 하죠. 그게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교회, 거기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그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이 중요하고 히에라볼리 지역이 중요하고 라오디게아 지역이 중요한데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교회로 그 지역을 살리는 영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다는 것은 이 교회가 지역에 영향을 끼쳐야 그 교회 아니겠어요?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교회를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정말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힘써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랍니까? 육신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왜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아니, 처음부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진 못했어요. 왜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니까 바울하고는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게다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감옥은 비대면이지만 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편지로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문했잖아요. 아마 그 시대에 바울에게 줌이 있었으면 주문했을 거죠. 근데 그때는 편지로 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읽게 했다고요. 골로새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이 편지 읽어라. 회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전달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지금 골로새 교회에 위기가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바울은 그 어려운 길을 세우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 그리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이겠죠?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서 얼마나 힘쓰는지, 얼마나 내가 발버둥 치는지 너희가 나 좀 알아달라. 날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쓴다.
왜 바울이 힘써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라 이 말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좀 알아. 내가 힘쓰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힘써서 너에게 편지 쓰는 것도 좀 알아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말씀 알면 사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알면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문제가 아니요, 복음 몰라서 그렇지 진짜 복음 알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2절에 그랬죠. 이는, 그 말은 앞에 말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위안은 말씀으로 위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위안한 게 아니라 바울이 힘써서 지금 애쓰고 있는 그 편지 속에 위안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위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편지, 복음 편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편지가 곧 말씀인데 복음 편지 말씀 들으면 위안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안, 하나님의 위로 중에 최고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예요. 아멘. 참 사람이요, 좋을 땐 잘 못 느끼는데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불신자는 말고 우리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하면 부르면서 눈물이 나. 그게 위로예요. 근데 어떤 때는 주의 종이 가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데 딴 데는 모르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 구절구절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힘써 전하는 이 말이 너에게 위안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연합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쓰는 것은 너희가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지금 자꾸 너희들을 흩으려고 하는데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연합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자꾸 갈라치게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갈라치기는 밖에서부터 무서운 게, 밖에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더 무서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이요, 이게 복음이 안 되면 여기서 갈라치기에, 속에서 나오니까 자꾸 갈라치기 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자꾸 갈라치기 한다니까. 자꾸 편만 들어요. 벌써 그 사람은 그 속이 나쁘니까, 아까 못된 나무, 나쁜 나무 열매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가는 데마다 자꾸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요, 좀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아멘. 게다가 뭐라 했어요? 모든 풍성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복음 속에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오는 풍성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현실은 부족한 게 많죠. 지금 쫓겨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발이잖아요. 죽을 것 같아서 침을 흘리고 일부러 침을 흘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난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 없어요. 아멘.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잘 오셨는데 진짜 말씀 듣고요. 각인돼야 돼.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들을 때 맞다. 내가 모신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요. 풍성한 분이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저는 6절 말씀 보면요. 얼마나 참 말씀이 답이 되는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여러분들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뤘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르고 있죠? 길어 이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듣고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오는 열매는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복음 들어가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결단 내려지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후반절에 보니까 이 풍성함은 곧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이니까 천국의 비밀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얘기했잖아요. 감추인 보화다. 감춰졌다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걸 보는 것도 은혜예요. 깨달아진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계시라는 것은 뭐냐? 곧 우리 무대에 이렇게 막을 딱 쳐놨는데 이제는 땡 치면 무대 막이 확 열려지잖아요. 준비가 다 되니까 그때 무대 막이 열려지면서 보여지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보여지는 것이 그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말씀이 보여지는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계시라니까.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계시요.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보려고 해. 계시는 말씀에 다 기록된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미 계시된 말씀이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딱 말하기를 곧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야,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어야 돼.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제사장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 제도를 해야 되니까.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어야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그림자고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 사도행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요. 왕,
사단 권세 꺾었다. 제사장 죄의 권세를 꺾었다.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게 우리 가진 근본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부터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돈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근본 해결하면 돈 문제 해결되고 질병 문제 해결돼요. 근본만 해결되면 돼. 근본 해결 안 되고 자꾸 병만 고치려고 하니까 자꾸 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근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뭐 얼만큼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게 있다고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는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지혜예요. 세상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지혜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영적인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단도 결정도 선택도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예요. 맞죠?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지혜예요. 야, 신기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를 통해서 나오는 지혜가 신기한 거예요. 제가 진짜 그 원주 가서 캠프할 때 그냥 간증하니까 막 나오는데 하여튼 1시간 반을 얘기했어. 근데 듣는 사람들이 너무 또 듣는 게 잘 들으니까 잘 들으면 시간 많이 가. 일단 빨리 끝내려면 시간 보면 돼. 자꾸 시계 보면. 자꾸 잘 들으니까 막 1시간 반을 쏟는데 근데 그때 내가 간증하면서 저는요 옛날에 얼마나 미련했느냐, 얼마나 진짜 모자랐느냐, 지혜가 없었어. 나설 때 나서지 않고 말이야. 안 나설 때 나서고, 말할 때 말하지 말할 때 말하고,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들어오니까 나설 때 말할 때를 아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받은 축복이 말을 치유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오해했다니까. 당신 삐졌어. 원래 삐진 사람인데 갑자기 말이 줄어들으니까 삐졌나 보다고. 왜냐, 그때는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말을 많이 했어. 여러분, 말 많은 게 그게 우리에게 지혜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치유되면 말도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이 영적 지식이에요. 안 그래요? 수준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데, 아니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6이잖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6이요. 하버드 대학 나와도 6이에요. 수준은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6 넘어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없어. 무슨 천국 있어. 그게 바로 세상 지식이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세상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지식이에요. 이게 어디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빌보 3장 7절 9절에 바울이 그 지식인 아닙니까? 엄청난 지식인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는 엄청난 지식인이요. 그런데 그 지식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내가 그들을 아니까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는 구원을 줄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고 의를 이뤘다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게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 지식을 발견하면 세상 거 내려놓습니다. 그 못 내려놓는 것이
영적인 지식을 모르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해.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참 보면 잘난 척하고 어째 이렇게 말 잘하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때 영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 보면요. 아이고 참 우스운 거예요. 참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왜 속지 말았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4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그도 외에는 절대로 교묘한 말에 속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말,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참, 사람 말이요, 참 아주 멋있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능수능란하게 말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그리스도 하다가도, 그리스도는 충분해 하다가도 사람 말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하면요 쏙 빨려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려. 여러분, 사람의 말이 힘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힘은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골로새 교회 지금 이 사람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얼마나 옳은 말만 하는지, 얼마나 바른 말만 하는지. 그게 바른 말이랄지도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자꾸 바른 말 듣잖아요. 옳은 말 듣잖아요. 옳은 말이요. 목사님 안 그래요? 목사님 그렇죠. 진짜 내가 이때 진짜 난감할 때가 있어. 나한테 영 그거 안 맞는 말이고 나한테 자꾸 동의를 얻어. 목사님 그렇죠? 맞지요? 진짜 이거 고개 끄덕일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진짜 속지 마세요. 아무리 옳은 말해도 복음이 기준이면 틀린 말이에요. 그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복음이고, 이 복음과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신기해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 우상 붙들고 사단이 역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상 딴지 붙들고 있으면 우상 딴지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근데 우상 딴지 버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볼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봐야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육신은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떠나 있지만 이게 통할 수 있는 게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비대면 역사하는 게 뭐냐?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지금 이 골로새 교회고 소통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건 한 성령 때문에 하나가 되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또 우리에게 뭘 합니까? 질서 있게 행한. 여러분, 질서 있게 만들어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든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질서 있게 만들고 견고하게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질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무질서했죠? 그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니까. 분명히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이게 방언 가지고 은사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분쟁만 있어서 그때 바울이 한 성령,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질서 있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의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굳건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굳건해야 돼요. 굳건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지역을 살리지. 교회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 살립니까? 저는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여
기관, 모든 시스템이 원네스 하나 되어서 이 힘으로 말미암아 지역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교회를 놓고 늘 기도하는 게 하나 되고 하나 된 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힘이 있어야 지역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자, 7절 8절. 너희가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님 맞습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왔다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뭘 하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구원받은 뿌리를 내린다는 거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확신. 뿌리 내려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세움을 받아.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야 세워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가르침받은,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감사하라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열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안에서 확신이 오고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워지면 열매로 감사의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이 열매가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가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감사 열매 맺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 맺어가요. 여러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지 신앙이.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 걸고 지킬 것은 뭐밖에 없느냐? 정말 오직 복음을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변질되면 안 돼요. 절대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요. 언제까지? 죽을 때 평생까지 오직 예수.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지 말라고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강단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말 왜 하느냐? 변질되지 말라고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변질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으로 힘주고 힘주는 거예요. 편지를 왜 썼느냐? 또 편지 보내고 너희가 가진 복음 변질하지 말라고. 다른 복음 없다고. 왜냐? 성경의 핵심이,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이 뭐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세요. 어려움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세요. 나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사도행전 보니까 전부 예수 이름이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하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 없어.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예수 이름으로. 집에 가도 예수 이름으로, 어디 가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하면 그 이름 앞에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아, 이 축복을,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되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놓쳤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다시 회복해 주시고 위로케 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확신시켜 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